삶은 놀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놀아야 됩니다. 노는 것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하는 일은 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놀이는요,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요, 밤을 새가면서 해도 지루한지 모르죠. 여러분요, 일은요, 먹기 살기 위한 것이고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니까 사람들은 출근하면은 퇴근 시간을 보느라고 계속 시계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마지못해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하와가 에덴에서 불순종한 이후로 사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만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무의미한 그러한 삶은 이미 예견이 되었던 거예요.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삶의 의미를 느끼겠습니까? 내가 왜 살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여기에 답을 찾지 못하면 삶은 허무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답은요, 너무 궁색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늘 시간을 보면서 언제 주말이 돌아오나. 제가 이렇게 공사를 해보니까 노동자를 이렇게 보면요, 정말 시간이 딱 되면 그냥 삽이고 망치고 다 팽개치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말에 텐트를 가지고 물과 계곡이 있는 곳으로 또는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월요병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러 내가 가야 되니까 출근하기 싫은 병이 바로 월요병이에요.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만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삶이 놀이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한번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봤어요? 거기서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습니까? 기기의 일부인데. 저는 우리 청년들 그 쿠팡에 가서 일 많이 한 거 압니다. 저도 알아요.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도 아느니라 그랬어요. 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라고 그렇게 주님의 또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요, 주말에만 삶의 의미를 찾으러 나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피로만 쌓입니다. 여러분, 의미라는 말에는요, 이분법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말 자체는요,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영적인 것에 답이 있어요. 영적인 게 뭐냐? 영적인 것은요, 지정의를 이렇게 통합하는 건데, 그거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영적인 것에 있어요. 그래서 영성이 안 되면 이것이 다 분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요, 어차피 어떤 인생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의미를 찾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무언가를 계속 쫓기면서 바쁘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게 무언가를 억압하는 것이 되고 가슴에 응어리가 지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 매듭을 풀어내야 되는데 이거는 영적으로 풀어내야 되거든요. 어느 한순간에 딱 깨닫게 되면 그 매듭이 풀린다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제가 그 사람 얘기해도 여러분들 뭐 그런 사람이 있냐 그래서 이름을 얘기하죠. 그런 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삶은요, 그냥 물 흐르듯 그냥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응어리가 생기는 이유는 다 심리적이고 영적인 거예요. 거기에서 막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영적으로 풀어야 되고 정신적으로 풀어야 되고 심리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놀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놀아요. 또 놀면서 관계를 풀어나갑니다. 삶도 그런 거예요. 삶도 사실은 놀이입니다. 근데 그 유명한 유대인 학자인
그 칼 막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사회적인 구조를,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나 마음이 아니라 구조를 개혁하면은 노동자들은 오전에만 일하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오후에 남는 시간에는 여가를 누리고 또 예술을 즐기고 공연장에 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외적인 것을 풀면은요, 예? 우리의 삶이 윤택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외적인 것이 풀린다고 해서 마음의 응어리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응어리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평창 올림픽 폐막식 때 총 감독을 했던 송승환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맞나요? 맞아요? 그 아역 배우로 시작했고 너무 참 인생이 되게 잘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막 너무 정신없이 막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뭐 부모가 진 빚도 가리고 뭐 그냥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야, 이게 삶은 아닌 것 같다 하고 그냥 빚잔치 다 하고 마누라하고 같이 미국 뉴욕으로 갔어요. 근데 뉴욕으로 갈 때요, 무일푼으로 간 거예요. 그냥 배짱으로. 그래 가가지고 거기서 살을 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시계를요 1불에 띄어가지고 2불에 팔고 5불짜리는 7불 팔고 그러면서 돈을 벌면요 또 주말에는 뭐 공연 같은 거 가서 구경 가고 그리고 또 길에서 노숙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뭐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돈이 없으면서 그렇게 노숙할지라도 뭐 그것이 그렇게 뭐 한이 맺히고 그런 게 아니라만 그 삶을 즐기는 겁니다. 그래 밑바닥의 삶을 경험하면서도 비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즐기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삶 자체가 놀이입니다. 한국에 오려고 돈을 모았어요. 이제 5,000불을 모았는데, 야, 그걸로 가보니까 한국의 아파트 전세금, 보증금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우리가 미국에도 빈손으로 왔는데, 뭐 한국에도 빈손으로 가면 어떠냐. 이거 5,000불 다 쓰자. 그리고 유럽으로 여행을 다닌 거예요. 그 5,000불로 시컨 쓰고 다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빈손으로 또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되니까 또 일이 또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난타 공연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삶이 놀이였어요. 먹고 살기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응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야,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은 예수 없이도 저런 삶이 가능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 본받아야 됩니다. 전 어려서 동네에서 이 굿하는 걸 많이 보고 자랐어요. 동네에서 이 병든 사람이 있을 때 특별히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굿을 합니다. 병원에도 다녀보고 이런저런 일을 다 해보다가 최후의 굿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치료가 안 되고 죽어나가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무당은 이 병의 이유를 뭐냐면 가슴의 응어리로 모았어요. 이런 점에서 보면요, 의사들보다도 더 근원적인 무엇을 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삶의 무의미와 싸우면서 의미를 찾지 않고 그 의미를 억압하면서 무의미하게 살아온 그 응어리가 굿 한 판으로 해결이 되겠냐고요. 제가 양주에 처음 내려와서 이렇게 그 전세 이제 살던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옆집인데 나이가 40이 안 됐어요. 30 몇 살밖에 안 됐는데 이분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뭐 병원도 다니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옆집이니까 뭐 굿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분도 너무나 젊은 나이에 죽더라고요.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굿을 하는 사람은 사실 뭡니까? 한판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걸 굿판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이 판은 멍석을 깔아놓고 노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어떤 상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삶을 놀지 못해가지고 가슴에 한을 담은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판 놀이로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놀이, 이 무당이 이렇게 보면은, 그게 아주 어둡고 우울합니다. 이게 좀 놀아야 되는데, 놀이가 흉내만 되지 잘, 한판 그냥 굿이에요. 여러분, 무언가가 뭉쳐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정서나 심리가 뭉쳐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살이 뭉쳐요. 그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풀이를 하는 거예요. 사실 살풀이가 아니라 가슴에 응어리 진 것을 풀어내는 거거든요. 이 마음의 응어리가 밖으로 나타난 것이 육체의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슬할 때 이렇게 보면 광목을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 놓고 그 매듭을 푸는 퍼포먼스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무당은 이 마음에 뭉쳐있는 어떤 정서, 이 불안이 병을 만들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살이 뭉친 게 아니라 마음이 뭉쳐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 뭉쳐있는 정서를 이 굿 한 판으로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평생을 억압하면서 살았잖아요. 의사들은 MRI를 찍고 어떤 부분이 뭉쳐있는지 그 부분을 잘라내고요, 수술하고 꿰맵니다. 근데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감정의 그 덩어리가 해결이 안 되면 또 다시 재발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응어리는 많은 병들을 만들어내요. 어떤 사람들은 정신이 해리되어 가지고 막 횡설수설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워서 정신으로 대처를 하긴 하는데 이게 몸으로 또 가서 병을 만들어요. 이 정신이 망가진 사람들은 과거에 여러분 치료가 안 된다고 단정을 하고요. 어떤 이런 장소에다 가두고 쇠사슬로 묶어놓고요, 막 때렸어요. 또 기도원에서도요, 귀신 들렸다고 해가지고 막 안차를 하고 막 때려가지고 또 거기서 또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 현대에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디에 매듭이 생겼는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시간을 갖고 살살 풀어내는 거예요. 구술하는 게 아니라 말을 통해서 풀어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어디에서 응어리가 졌는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응어리를 말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다 보면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응어리 뭐예요? 가족 관계나 타인과의 관계가 야기한 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의 문제의 의미를 찾아내고, 과거의 경험들이 자기 안에서 그래서 그랬었구나 라고 의미를 찾아내고 통합시킬 때 응어리가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응어리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해요. 응어리를 풀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굿은요, 너무 미신적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런 걸 어디에 공연장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의 옷을 입어버려요. 그래서 소리와 춤이라는 형태로, 예술 형태로 바꿔버려요. 근데 세련됐지만은 사실은 같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연장에 가서 막 가수들이 막 노래하는 걸 보면요, 막 그냥 감동을 받아요. 대승가수가 나와서 한 소절만 쫙 부르면요, 벌써 막 그냥 압도돼가지고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막 전율을 느낍니다. 여기에도 영적인 무엇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유사영적인 거예요.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사는 또 자신의 삶과 유사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연장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영화 파묘를 제가 봤습니다. 이 1,000만 관객이 넘었다고 해서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는 봐야 되겠더라고요. 왜 열광하는지. 그 내용은 뭐냐면 미국의 이민간 가족의 우환이 닥친 거예요. 막 병에 걸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무당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병원 가서 찍어봐도 이렇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원인이. 그러니까 뭔가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풀리기 위해서는 이 조상신을 달래줘야 되는데, 이 한국에 있는 무덤을 파가지고 이 조상신을 달래야 돼요. 뭐 이장을 하든 무슨 뭐예요? 예. 시신을 이렇게 태우는 걸 뭐래요? 화장을 하든. 예?
그 묘자리 가보니까 너무나 기가 센 곳에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구판을 벌리면서 이 파멸을 합니다. 거기서 영혼을 막 달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이라는 건 이 응어리를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달래는 건데, 여러분 공연장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잘 보세요.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줍니다. 여러분 아이가 불안할 때 엄마가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달래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공연장이 아니면 TV에서 가수들이 전해주는 그 감동으로 과연 응어리가 풀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유사하기는 한데 그때만 시원하지 뿌리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과 같아서 그걸 다시 복용을 해야 돼. 중독이 돼요. 그것도. 이걸 뭐라 그래요? 문화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어리라는 매듭이 생긴 원인은 다양합니다. 못 먹어서, 못 배워서, 가난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열등해서, 또 물질적으로 여러분 외모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들이라고 해서 응어리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그 응어리를 달래려고 있는 자들의 것을 다 뺏어가지고 나눠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사람을 죽이고 빼앗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이 더 쌓이고 응어리가 더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을 주었을 텐데 그게 뭘까? 그것을 주님과 함께 찾아가는 것은 모험이고 그것이 삶에 활기를 주고 삶을 신명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송창식은 기타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음악에 넣었는데 자신이 기타를 깎아서 만들었어요. 얼마나 음악이 좋으면 그랬을까 싶어요. 학벌이 무슨 고졸인지 그런 것 같아요. 노숙자 생활도 많이 했어요. 뭐 끼니도 굶고 막 옷은요 막 때가 누렇게 쩔을 때까지 막 입었다 그래요.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것을 하니까 가난했지만은 부자인 윤형주와 함께 무슨 뭐 듀엣 만들어가지고 뭐 하얀 손수건 뭐 이런 거 노래하고 서울대 나온 조용남이란 친구하고 예? 근데 그들 중에서도 송창식이 제일 잘 나갔어요. 음악도 제일 잘 만들었어요. 제 친구 장경철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원, 독일 문화원에서 일하고 독일로 출장 다니고 사장의 이 사회에서 아주 엘리트들하고 관계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학벌이. 대화가 되니까. 좋아하는 것은 깊게 들어가면 다 통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여러분요 이 근대 문명이 발달돼서 우리를 기계로 전락시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 거기서 의미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응어리를 가지고 문화적인 옷을 입히면은 치료와 성숙의 기회가 막히게 된다. 그래서 응어리는 관계에서 오는 상처입니다.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좌절, 또 심리적인 상처. 근데 사실은 이 응어리는 성장을 위한 것이에요. 그것을 풀어내기만 하면 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숙을 해야 돼요. 과거에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도, 그 사람도 뭔가를 경험하면서 정지해 있지 않고요, 자기의 길을 갈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응어리 때문에 멈춰서 있으면 안 된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과 육체는 달라가지고 서로 반대 길로 가요. 육체는 쇠퇴하지만요, 우리의 영혼은 반대 길로 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어리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응어리 때문에 원한을 갖거든요. 제가 이게 뉴스에서 봤는데 공갈 사기죄로 복역을 하다가요 출소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나이가 34살이었는데 출소한 지 8개월 만에 새우잡이 배를 탄 거예요.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난 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 그러니까 그 가족이 그 아들을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전화하니까 야 그래 그냥 확 나가서 죽어버려 너. 우리도 힘들어. 이러면서 안 받아준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애꿎은 동료, 자기보다 나이가 한 20살 정도나 많은 50살이 되는 이 몸이 왜소한 이 선배 두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친구는요 185cm래요 키가. 그 조그만 체구를 가진 50대 남자들을 밤에 자다가 잠이 안 오니까 깨워가지고 라면을 끓여오라 그런 거예요. 라면 먹고 싶으면 지가 가서 끓여 먹으면 되지 왜 잠자는 사람을 깨워서 라면을 끓여오라 그래. 그러니까 괴롭히고 싶은 거야. 이게 이 안에 원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가판으로 끌고 가가지고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막 파도가 치는데 막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빨리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이 보트도 보내고 해서 살릴 수 있는데 그냥 물구러미 바라만 본 거야. 넌 죽어야 돼 이러면서. 이게 바로 원한입니다. 이 원한은 뭐예요? 이게 막 그냥 애꿎은 사람들한테 막 해코지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응어리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도깨비들이 사는 세계로 도망을 가요. 이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환상의 세계지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허한의 세계라는 거예요. 허한, 헛개비의 세계, 도깨비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삶이 허망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헛개비, 도깨비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 현대인들이 이런 허한 속에 사는 거예요. 환상 속에. 그래서 참 자기로 태어나지 못하고 자꾸만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기를 원해서 엄마의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갔다가 공허와 그런 어떤 이 공포에 짓눌려 가지고 나옵니다.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어떤 이런 어떤 막 원한을 또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현대인이라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은 환상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다 허한인들이에요. 허한 사람들. 아무리 집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외모를 바꾸고 그렇게 해도 이 허한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적인 옷으로 갈아입으면은 그것도 이제 풀어내는 방법인데 이걸 정한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건 뭐냐? 원한을 풀어내는 거예요. 정한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덜 딱딱한 응어리지만은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거는 원한을 정한으로 해서 승화시키는 거예요. 또 뭐 노래하는 이런 가수들도 여러분 그렇게 승화를 시키죠. 정한으로. 근데 노래하는 사람 자체가 치료가 안 돼요. 더군다나 여러분요 그 음악을 예술을 듣고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해도 응어리가 풀리지 않아요. 이 응어리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서 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나와도 신앙생활은 놀이거든요. 이게 의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이 때릴 것 같아. 이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 놀이인데 놀이라는 건 뭐예요? 놀이가 되려면 하나님과 깊은 접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만나서 나의 아픈 이야기를 기도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만지고 치유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치료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10절 12절에 보면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라 하고 말씀해. 이 말씀에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약속의 내용은 뭐예요? 응어리가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잘 흐르는 거예요. 우리는 치료를 째고 꼬매는 것으로만 아는데 우리의 영혼은요, 여러분, 째고 꼬매는 게 아니에요. 유동적이라서 잘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어리가 풀리지 않으면 성장이 멈추게 되고 그때 병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매듭은 풀어내야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나의 사정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노래를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승화시켜 놓고 그다음에, 왜냐면 딱딱하면 말씀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응어리가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엄마의 품이에요. 엄마의 품은 뭐죠? 아기를 달래주잖아요. 불안을 달래주잖아요. 응어리가 맺히기 전에 달래주잖아요. 아이가 또 놀다가 힘들면 엄마 품에 달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사랑을 주면 아이가 버릇이 없어진다. 그러나 충분히 사랑을 받으면 버릇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도덕적이 되고 반듯하게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임상적으로 밝혀졌어요. 모든 문제는 뭐냐? 충분히 사랑받지 못해서 온다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윤리적이 되는 것 같지만 항구적이지가 못하다. 사랑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적극적인 행위 속에는 이미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과 상처, 응어리를 치료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의무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여러분 전도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화, 내 안에 있는 분노, 이것을 담아두지 않고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로 달려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은 뭐예요?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깊은 응어리들을 서로 말하라는 거예요. 자꾸 숨겨두지 말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때 기도하면서 계속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놀지 못하게 하고 경직되게 하고, 그래서 계속 우리 마음 안에 응어리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응어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서로가 도움이 되는 그런 지체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안에는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는 응어리가 있습니다. 이 응어리를 풀어내기 위해서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상이 말하는 그 환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품 안에 모든 답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때 한판 놀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